아멘.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거창할 것도 없는 동네에서 거창한 이름을 안고 제가 왔습니다. 거창고등학교를 빼고는 그렇게 이렇다 할 게 없는 게 제가 살고 있는 거창입니다. 별로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시지도 않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밭제일교회를 와서 보고 이 거창이 이 한밭 동네에 저 끄트머리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적을 한밭제일교회로 옮길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저를 교사로 받아주신다면 한밭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여기서 한 1000명 정도를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가르치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상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참 여러분 귀한 선배 목사님 또 귀한 또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매시고 귀한 역사를 한 시대를 이루어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앞으로 더한 역사,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전할 시간을 앞만 보니까 30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은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창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하라고 저를 시골 마을로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지요? 뭐 이래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를 거창으로 보낼 때에는 뜻이 왜 없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답을 주시면, 제가 왜 거창으로 와야만 했었는지 그걸 알게만 해주시면 저는 여기가 시골 오지 아니야 세상 없는 곳이라도 제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일 새벽 3시간씩 작정을 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만 3년이 지나는, 제가 2000년도에 내려갔는데요, 2003년도 2월 달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유년 주일학교 해라, 1000명 해라.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저로서는 10월에 전 교회의 유년 주일학교부터 노인까지 더해도 1000명 되는 교회가 없을 때 주일학교만 1000명 하라고 그러시니 놀랄 정도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이 꿈을 가져라, 전문적으로 일해라, 전력 투구해라 말씀을 땅땅 큰 복을 치듯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성도님들과 함께 오직 목회를, 주일학교 중심 목회를 하지 않을 수 없이 거기에 집중하며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답을 주신 지 1년 8개월 만에 5명이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주십시오. 한밭제일교회 와서 이런 간증을 드리니까 어울리질 않네요. 보니까 여기 교사 선생님들만 봐도 한 1000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가슴 뜨겁고요. 저는 이제 교회를 한 단계 또 올려야 되는 이런 시점에 한밭제일교회를 보니까 이 배짱이 좀 맞는 것 같고 이 시골 동네에서 이런 꿈을 꾸다니 말이 되냐 그랬는데 진짜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0여 년 세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큰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밭제일교회와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2006년도라고 기억하는데요, 제가 1000명 아이들 돌파를 하고 전국 집회를 해나가는데
전라남도 광주의 광산교회라는 교회 가서 전라남북도 지방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딱 끝나고 교회 문 밖으로 또 나가는데 가장 먼저 젠걸음으로 쫓아나오신 분이 이영환 목사님이세요. 오셔가지고 손을 딱 잡으시더니 우리 교회 오라고, 담임 목사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강사로 한번 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왔더라면 여러분과의 인연이 한 10여 년 되는 건데 그때 시간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와서 뵙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10여 년 세월 지난 다음에 오늘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는데, 거창에서 한밭제일교회까지 오는데 12년 걸린 것 같습니다. 좀 먼 것 같으네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항상 그 목사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여기 땅을 사실 때에 바람에 굴러가는 신문지를 보고 광고를 보고 연락해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맞나요? 그래서 저도 굴러가는 신문지가 없나 그래가지고 늘 신문지를 보고 관심 있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목사님에게 신문지에 기록하셨던 바로 그 역사하셨던 그 내용이 제게는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신문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어느 땅을 보자고 이래가지고 땅을 가보니까요, 무려 한 8,000평 되더라고요. 여기 몇 평입니까? 8,000평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요즘에는요, 제가 얼굴도 이렇게 거무튀튀한 거는 그 현장에 가서 그냥 제가 발로 현장을 밟느라고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등한 그런 곳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먼저 목사님 이렇게 뵙고 인연이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 김종진 목사님하고는 또 아주 상당한, 막역하다 그러면 아주 막역한, 최소한도 김종진 목사님 결혼식에 갔다 왔다 그러면 여러분 막역한 관계 아닙니까? 김종진 목사님은 키로 나이를 따진다면 한 80세쯤 되고 저는 아직 자라질 못해서 65세밖에 안 됐습니다만 키가 아주 훤칠하시고, 김종진 목사님의 아버님하고 제가 같은 시차례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120kg, 100kg, 키도 아마 목사님도 커요. 비슷하시죠? 그런 정도. 어느 날 목욕탕 가서 목사님 그러고 안 왔더니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정도로 아주 거대한 몸이시고 걸어가면 한 1m 50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시기 때문에 노예를 하려고 그러면 뒷자리에 앉으셨다가 여기까지 오면 이 가운데 길이 부족할 정도로 한참을 걸어 나가셔서 저 대군교회 김장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여튼 제가 감회가 깊어서 큰일 났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룹시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이미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님들께 좋은 말씀, 장접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시대의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고요, 이미 명문가를 이루셔도 5대, 6대, 7대 계속돼서 신앙의 더한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요겁니다. 제게 편지가 한 통 답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이병렬 목사님께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년 존속 살인죄로 구속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12년째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사형수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이곳에 제가 구독하고 보고 있는 국민일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이곳에 들어와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기대도 됐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니었어요. 몸이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돈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였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신문에서 조금이라도 이름이 비추면 거기를 편지를 보내서 돈을 지금 모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조금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져 버리게 만든 분, 그분이 화면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줄여주세요. 죄송합니다. (1994년도기) 때문에요. 여기 대략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존속 살해범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형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은 아마 20여 년 수용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형을 아직까지 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계속 수용소에 있고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계속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난 사람입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계신데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아버지가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의뢰인 이 아버지가 이 박한상 학생을 보고는, 아들을 보고는, 시험 때 교회 오는 거는 나중에 와. 너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는 대학 가고 나서부터 해라.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이 되면서 대학 이제 갈 때가 돼 가지고 집에서 남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시간에 딴청을 한 거죠.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봤어요. 1차 떨어지고 그래서 지방 어느 대학인가 지방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 아버님은 재산도 한 100억 이상 되는 아주 큰 한약재 상을 하고 있는 이런 장로님이고 한약재 상 협회의 협회장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름도 있고 거의 수장로급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맏자식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시고는 이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저 미국까지 가면 안 새도록 자동으로 땜빵이 되는 겁니까? 미국 가서 언어 공부부터 걸리는 겁니다. 걸리고 그러니까 할 짓이 없죠. 친구들을 그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술을 먹고 결국은 마약을 하고 이래가지고 마약에 찌드는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고 다 그런데 미국에 있을 때에 어느 고향에 알고 있는 그 지인이 이 아들을 보고는 아버지께 얘기를 해가지고는 아버지가 당장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결국은 돈은 필요한데, 사업을 하고 돈은 필요한데 돈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 금고에 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대로 정말 장렬하게 이렇게 살해를 하고 금고에서 돈 빼고 그 다음에 휘발유를 뿌리고 완전 범죄를 획책한 겁니다. 기독교 집안의 명문가라고 소문나 있는 이 집안의 결론은 이렇게 존속 살해라고 하는, 그것도 완전 범죄를 회책해서 아버지를 대하여 어머니를 대하여 30번에서 50번의 이런 일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 집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신앙의 명문가의 대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몇 대에 걸쳐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집안인데 결국에 와서 이런 아주 상상치도 못할 사건 때문에 이 집안은 완전히 신앙 명문가의 딱지를 떼야 될 집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박한상, 이 시대의 박한상은 나하고는 상관없죠. 우리 집안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담 못해요. 이 박한상 이 사람의 아버님, 그 시대에 그 교회 내지는 주변에서 아주 이름난 명망 있는 신앙의 명문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아이가 한 걸음 옆으로 빗걸음을 나가면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명성, 이런 것들이 한판에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 오늘 세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읽어봤듯이 참으로 상상 못할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이미지로 형상화해 봤습니다. 예, 오늘 본문 내용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인데 4절부터 10절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6절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 여호수아가 이제 딥낫 헤레스에서 죽고 110세로 죽고 그 나머지 살아남아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을 다 보았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생애 중에 그 큰 일들을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이미 익히 알고 참으로 그런 현장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10번씩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박한상 그런 삶이란 상상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당연히 살아가야 되고 또 살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요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신앙대로 살아갔더라면 신앙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 바로 아주 훌륭한 명문가의 신앙의 모습. 그래서 이전 세대, 다음 세대, 그럼 이전 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그냥 따라갔으면 다음 세대 신앙으로서 명문가의 대를 잇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큰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대의 교훈이라고는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 읽으신 그 다음부터 보면 결국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14절 15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노력당하게 하시고, 또 재앙을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재앙 가운데 거하는, 외세의 침범 속에서 재앙을 당한다면 외세인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이 되었다.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이거는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교육, 다음 세대의 교육이 부재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데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있는 대로 받은 그 나라가 커서 사람이 많아서 너들이 똑똑해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장 작은 나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선민이 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로 가고 결국은 다음 세대를 잘못 키움으로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게 짓밟히는 재앙의 현장에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가? 이런 역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너희들 세대에 가서는 절대로 다음 세대 교육을 이름으로 인해서 이런 현장으로 다음 세대를 치닫게 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아주 불타는 심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문을 통한 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의 문제는 뭐냐? 죄 문제였습니다. 선대들이 후대에게 알게 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죄지, 감옥에 수갑 차고 들어가는 것만 죄다 여기신다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 첫 번째는 뭐냐? 크게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 반역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반역하는 죄. 이거는요, 하나님의 속을 그냥 아주 후려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가슴을 있는 대로 아프게 만드는 죄 중에 아주 첫 번째가 이 하나님 반역죄가 행되는 거죠. 여기 교회 생활하면서 점쟁이 집 찾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우상단지를 또 모시듯이 해놓고 신투단지 섬기고 있는 분이 있는가? 신투단지는 그냥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오고 이러는 일들 다 반역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다, 이 아주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죄가 뭐냐?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기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거는 구약, 신약, 오늘날 은혜의 시대, 종말의 시대까지 이르도록 정말 뺄 수 없는 동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한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다음 진정한 세대의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지고 이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이 두 가지 죄를 다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죄악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영혼의 파괴가 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죄의 파괴력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건강을 파괴해버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죄는 건강을 파괴한다. 건강 파괴, 질병으로 파괴, 사고로 파괴. 근데 이런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범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질병이 들었고 질병 때문에 삶이 완전 파괴돼 버린 그런 삶의 모습.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그 38년 병자.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자사함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죄로 인하여 중풍병에 들었다. 병든 사람은 다 죄를 졌느냐? 이건 아닐지 몰라도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인하여 이 건강이 파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지 말고 그로 인하여 건강이 훼손되는 이런 일은 정말 맞닥뜨리지 않게 되는 인생, 참으로 필요한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채찍 맞으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다음 두 번째는 뭔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 판단력의 파괴가 된다. 판단력의 파괴. 신앙적인 판단력 또는 사업적인 판단력, 공부하는 판단력, 인생 진로에 대한 판단력, 모든 판단력이 완전히 훼손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푸시며 다윗 왕을 생각하며 그를 감싸주시고 쏟아부어주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 버리고 나라가 회파되는 이런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내 알도 아닌데 남의 알을 품고 산다는 것, 죄 짓는 결과로 어떠냐? 어리석은 자가 된다. 판단력, 분별력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핸드폰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게임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이 판단력, 분별력의 그 전두엽,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전두엽이 훼손된다고 하는 이거죠. 이게 뭡니까? 판단력, 분별력, 통제, 억제, 절제하는 이 기능이 있는데 이 뇌 기능이 그냥 훼손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알지 못하고 인생을 그냥 파멸의 길로 어린 나이에 치매 환자가 되어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중독까지 가면 치매 환자하고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70대 80대 있을 치매 환자가 10살 20살에 치매 환자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우리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아이들이 어느 날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 멍 때리고 있는 아이들을 너 그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방금 얘기한 거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이게 다 이 뇌 기능이 손상돼 가지고 판단력, 분별력이 그냥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량없는 은총, 내가 부와 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부와 귀까지 너에게 다 주겠다. 아주 죄를 짓지 않고 명석한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었고 판단력, 분별력이 아주 선명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나 그가 이런저런 연락에 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판단력, 분별력이 다 사라져 버렸다. 다음 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양심의 파괴력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양심에 대한 터치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으로 인하여 이 마음의 생각 자락이 어떠한지, 그 생각 덩어리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별이 하나님께서 턱턱 분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양심이 더 제동을 걸 때에 그 길을 띄었다가도 아이고 안 되지 하고 발을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바른 양심 또 바른 행실 이렇게 나가야 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죄나 하나님의 그 뜻이나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마음의 도모가 그냥 막혀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양심으로 더러움에 내던져지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이다.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을 맞았대요. 옛날에 종 노비들을 이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구별한 것처럼 양심이 사단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여지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 보니까 저버리는 게 옳은 것 같고 이걸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은 겁니다. 이런 문제들,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자 하느냐 그러면 양심에 대한 터치를 많이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양심에 대한 훈련과 말씀과 은혜로 무장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더 강화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양심 문제를 계속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다 이쪽으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왜요? 세상의 문명의 이익이라고 주어진 것들은 이 죄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 가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그런 것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심의 문제가 바른 말씀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인데 그거를 계도 지침하지 않으면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 박한상이라고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어린 날에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유치원 다니면서 또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서 유년주일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예쁘장한 아이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데려와서 또 상을 주면 기뻐하고 이런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아버지께서 좀 지침을 해줬으면 좋은데 교회 가도 아버지가 앞에서 지도해 주시는 분이고 집에서도 가장으로 아버지가 지도를 하시는데 교회는 대학 가고 나서 나와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 양심에 더러워진 양심이 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아이들을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의 길로 가기 전에 지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아이들을 붙들어 이야기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끝없이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양심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죄의 길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먼저 부교육자 할 때에 들어갈 때 한 1,000명 되는 교회였고요. 제가 나올 때 3, 4천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7년 했습니다. 40살로부터 46살까지. 거기서 7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턱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였고요. 중등부를 맡으라고 그러셨어요. 중등부 27명 있는데 얘들 다 골칫덩어리다. 중등부 선생님들 동의하시면 아멘. 예, 김정은이가 여기 남침을 하려도 중2들 무서워 못 온다는데 제가 중2 맡은 겁니다. 그 애들 27명인데 엉덩이에 뿔난 애들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천금 덩어리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네가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 온 평생에 영원 사역을 해야 할 사람인데, 영원 사역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다. 영원 사역자는 맡긴 영혼의 이름이 닳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마음에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얼마쯤 가다가 아주 안 되거나 또는 얼마쯤 가다가 또 훅 아이들이 나가버리고 안 오고 막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더니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더니 떨어지고 마음그릇이 또 좋아가지고 부풀어 풍선처럼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또 안 와 그러면 푹 꺼지고 올라가고 푹 꺼지고 이런 일이 있다. 아니면 아이들 족족 왜 이렇게 말썽꾸러기들만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 영혼들의 이름을 닳도록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러분의 이 사역의 현장을 가름하는 기준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오늘도 탐방객들이 오고 지난주에 한 30명 오시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요, 물어봐요.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무슨 방법이니까를 묻는 말씀이죠. 근데 방법보다도 더 우선한 게 뭐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알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붙들고 큰 기도하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딱 학교 앞에 가면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을 딱 만나면 거기서 선생님이 무릎을 딱 꿇고 아이를 딱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서요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모르는 사람이 이름 불러보거든 이름을 조금 뺐다 가게 해라. 홍길동 아니고 홍길덩이라고 그래라. 뭐 전화번호 대주는데 이상하게 대주면 돼. 끝자리 정도. 전화하면 전화통화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뭐 수천 명 전도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름을 뺐다 가게 된 아이는 딱 2명. 교사들이 압니다. 딱 2명밖에, 그 나머지는 그대로 이름 대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전도받고 교회에 등록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들어오면 정착, 들어오면 정착, 들어오면 정착하더니 5년 만에 10배 부흥되더라고요. 250명을 넘어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중등부를 그만뒀는데 비결이 있다면 그냥 기도입니다. 신학교 양지 캠퍼스에 앉아가지고 그냥 와서 새벽 기도에 눈 떴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어느 날은 눈을 떴더니 성전 내부에도 사람이 없고 밖에도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왜 이런가 그랬더니 수업 시작했어요. 6시에 시작한 새벽 기도가 8시 반을 넘어간 겁니다. 8시 40분, 50분. 그대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아이들 영혼과 이야기하고 양심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기도가 없이는 전혀 터치 불가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기도 짓지 말 것이냐 하고 딱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딱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심령을 감동시킬 수 없겠더라. 양심을 어떻게 바르게 만드냐고요. 양심 문제. 저희는 성품 훈련, 예수님 성품 담기 훈련을 합니다만 성품 담기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양심의 훈련이다.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심의 훈련, 어디서 그러면 양심을 바르게 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이 표준 새번역이 아주 의미를 쉽게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해서 죽은 행실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의 능력을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해야 돼요. 오늘도 수없이 예수 피를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꾸 예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다 보니까 양심이 살아나더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더 구체적인 이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아이들을 타취하고 심령을 울려주면 아이들의 양심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다른 세대,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 이 사람들에게 문제되는 건 뭐냐? 죄의 문제를 용인하고 죄의 길로 치달아갔기 때문에 그들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데 배짱이 좋아. 전에 같으면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아이고 이게 웬일이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갔다가 바로 돌아올 텐데, 죄의 문제가 자기의 양심, 그 가름대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판단력, 분별력을 없이 하는 겁니다. 바로 전두엽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판단력, 분별력을 잃었다. 그 양심이 터치받았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법정이라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는데, 하여튼 양심의 문제를 터치해 줘야 되는데, 죄를 용인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이거를 알려주고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로 인하여 네 양심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본문의 다른 세대로 치우쳐 갈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한밭제일교회는 이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바로 이 죄 문제와 양심 파괴가 되는 이 문제를 연관시켜서 계속 터치를 해준다면 아이들이 바른 인생의 기준점을 설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겠는가. 다음은 뭐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감이 훼손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상이 없었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둔감한 그 영적 상태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것, 자식들이 그렇게 죄 지어도 용인하고 그거는 자식의 죄와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죄 짓다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스톱된 겁니다. 우리 생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이상이,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면 이거는 정말로 통탄에 맞지 않을 일입니다. 우리 생애 중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앞에 떡 했더니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앞이 캄캄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겠죠.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분별이 됩니다. 뭘 구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배통이 커집니다. 입을 넓게 벌려고 그래. 입을 넓게 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81편에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고하였으나 이래 됐다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지은 길로 가다 보니까 입을 크게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영감이 안 돼요. 믿음이 안 들어요.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성경 본문의 모든 내용은 오늘 우리들과 직관된 내용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간 이 사사기 시대에 바로 하나님 앞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들 때문에 온 사사기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으며 징계를 받으며 주변 나라들에게 도리깨질을 당하며 이러고 고통 속에 죽어져 가던 그 시대입니다. 우리도 까딱 잘못하다간 사사기 시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초엽부터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도록 키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 보기만 하면 그냥 너무너무 그 감동하고 간절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몸짓고 피 흘려주신,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 일으켜줘야 될 중요한, 체험케 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뭐냐? 회심사건이에요. 회심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심을 이루게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 피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피 얘기를 합니까? 징그럽게 화면이 저게 뭡니까? 징그러워서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눈을 안 들려고 합니다. 아이들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아도요 처음뿐이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의미 부여를 하면 아이들이 그냥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사야 53장 5절로 대책이 되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어릴 때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 없음의 자리, 하나님의 의로 무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왜 두렵고 왜 보기 싫고 왜 그렇게 혐오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고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더욱 예수님의 피 흘림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묘사해 준 것이라면 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그림을 보면서라도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얹혀주시는 은혜로,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가슴 깊이 주의 보혈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심입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원리를 삼고 가십니까? 그것은 일단 제2단계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딱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잔끄트리가 없습니다. 깨끗이 잘라. 이거 딱 좋네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잘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딱 끝나고 그러면 이제부터 죄 져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그러느냐?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한번 해볼래?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죄 지으면 그 다음에 뭐야? 징계를 받게 돼. 징계의 말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징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채찍으로 때리는 것, 몽둥이로 내리치는 것.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거니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는 게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에 의해서 우리 심령의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원죄로부터 깨끗이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죄값 치러주신 현장을 보니까 너무 참혹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혐오감이 들고 막 힘들어, 무서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피 흘리고 가시면류관, 왕가시면류관에 또 몸에 매맞고 채찍으로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양손 양발에 이런 왕대못, 이거 더 큰 20cm나 되는 왕대못으로 박아 기둥을 통과해서 구부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 이 왕대못으로 양손 양발 못 박히시고, 거기서 신음하시며 피를 흘려 아주 탈진 상태에 이르러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그 고통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게 뭐냐? 죄로 인한 결과. 누구의 죄로 인한 결과냐?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결과냐? 아니요, 바로 우리들의 죄로 인한 결과. 결과가 뭐냐? 이토록 처참함. 다시 그러면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 생애 중에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느냐? 징계의 매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저 징계의 매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죄 지으면 지옥으로 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때리신다. 징계가 도리깨처럼 너를 위에서 두들겨 패듯이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 막대기, 바로 그런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막대기처럼 때리는 겁니다. 생활의 인생에 가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길의 현장에서 채찍이 임하는 것입니다. 일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아픔이 있고 또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별일 다 당하고, 그게 인생의 채찍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은 자로서 생명책에 이름을 등재하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받는 징계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저 피 흘리는 고통의 현장이 바로 내가 당해야 할 그 징계의 현장이다. 다시 한번 죄 져 볼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현물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해가지고 현장에서 교육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죄에 대한 결과, 속죄, 제물, 제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죄의 결과로 받는 매요, 죄의 결과로 받는 사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모델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죄 져서는 안 되겠다. 인간이란 죄 짓지 않을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교회생활 오래 하신 30년, 50년 된 그런 성도님이라 해서 죄로부터 난 자유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뭐 구원 문제야 그렇습니다만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라고 하면 이 현장으로 치달을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100점짜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징계의 매가 임하며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제방하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밉보시고 의로우신 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주신 그 모습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구원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야 돼. 그런 자리가 있거든 거기를 찾아가게 하셔야 돼.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하심의 은총과 권능이 철철 흐르고 선명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곳이 있느냐, 거기에 아이들을 떠밀어야 됩니다. 양심을 재생시켜서 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있느냐, 거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양심의 문제를 터치하며 양심을 아주 고취시키며 바른 양심으로 화인 맞지 않도록 아이들의 양심을 보존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그 영혼을 바로 된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면 우리 가문의 다음 때에 와서 다른 세대가 나타날 리 없습니다. 박한상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근본적인 첫 단추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하심의 은총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제부터는 죄 짓는 사람이 되면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이런 문제죠. 부모님들의 유형을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루벤 힐이라고 하는 팀에서 미네소타에 있는 아주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탐문해봤더니 통제에 대해서 0점에서 100점으로 통제하는 부모, 또 사랑으로 보면 0점에서 100점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 그래서 4개의 분할된 공간이 XY축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오른쪽 상단 통제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하는 이쪽을 권위 있는
권위적 부모가 아니라 권위 있는 부모라고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독재형, 사랑은 없고 통제만 열심히 하는. 다음에는 방임형, 사랑도 없고 통제도 하지 않는 이런 부모는 방임형 부모. 통제는 하는데 사랑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은 있지만은 뭐냐? 아이에게 매여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또 투쟁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독재형이 되면 때리고 야단치고 학대하고 이렇게 되면 투쟁 관계가 되고 맙니다. 방임형은 뭐냐? 무관심, 부모도 자식을 무관심, 자녀도 부모를 무관심 이렇게 합니다. 여기 허용적 부모는 뭐냐? 자식을 대해서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하는 부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꾸짖질 못해. 그 애들이 의기양양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랑 있는 권위로운 그런 부모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죠.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고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쓰는 거 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에 하나님의 서려놓으신 하나님의 심정을 도출해내며 내 삶에 적용하며 자식에게 적용하며 이렇게 할 때에 아주 고상한 그런 부모, 권위 있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하는 바가 바로 이 권위 있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분야다. 자, 이쪽 통제는 열심히 하는데 이쪽 부분 사랑이 없거나 이래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또 히브리서 12장 6절 징계에 이런 하고 채찍질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일깨워야 될 것이고요. 이쪽 무관심과 두려움의 부모, 방임형, 허용일 경우에는 잠언 22장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을, 아이들을 왜 걔들을 징계해야 되고 매를 때려야 되느냐의 문제. 어떤 분 그 스포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교육에는 절대로 책벌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고요, 학교에서 집에서 아이들 안 때렸어요. 이 어르신이 인생 만년에 또 가서 주변 돌아가는 것, 제 자식 돌아가는 걸 잘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썼던 이 책은 잘못됐습니다. 아이들 책벌은 꼭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커밍아웃하고 돌아가셨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이입니다. 여기 아이라는 말은 젖먹이 이상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젖먹일 때 엄마 젖꼭지 깨무는 아이한테 아이고 귀엽다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데 아파서 엄마는 이러고 있고 애가 그러니까 다시 웃어줘요. 아이가요 다음 젖 먹을 때 또 깨물어요. 재밌다고 그러고 아주 주기적으로 깨물어요.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는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죄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죄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그 짓궂은 일들을 애들이 일을 벌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미련한 것, 그것을 징계하는 채찍이 멀리 쫓아낸대요. 이거를 동심이라 그럽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라는 이것은 어릴 동자인데, 이 어릴 동자의 순수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이 미련한 것을 표현할 때 동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동심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다 잘 하다가 꺾이고 또 가다가 자다 꺾이고 이렇게 잘 나가다 꺾이는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 때 미련한 것들을 징계에서 딱딱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 내지는 0세부터 7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따끔하게 매를 떼야 된다. 매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하고 제가 그래가지고요 대나무 회초리를 설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양 죽공에 하는 거기에다가 제가 견적 뽑아달라고 지난 토요일 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매가 이제 촥촥 휘면서 따끔하게 한 대 맞을 때는 깜짝 놀라는 정도인데 2대, 3대 맞으면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하도록 이런 거 착착 휘는 거, 안 부러지는 거.
요게 실력 발휘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때려봐가지고. 예,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1살, 2살, 3살, 4살, 5, 6, 7 요때에 아주 초엽에 더더욱 여기서 하면 초등학교 이후에 매 안 돼도 됩니다. 그때 책벌이 없어야 되는 거지. 어린 때를 다 지나버리고 초등학교도 책벌이 없고 중고등부 책벌이 없고 이러면 아이가 그냥 엉덩이 뿔난 애가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뿔로 부모를 받게 되는 거죠. 박한상이 왜 나왔습니까? 이래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중에는 어떤 삶을 대해야 되느냐, 매를 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시작.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 않는다. 애들이 아무리 엄마 온유 실천하라고, 저희 성품을 연하니까 온유 실천하라 그래도요, 어린 날에는요 아주 따끔하게 매를 때는 그냥 빵빵 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프게 때려줘야 돼요. 설 때리면 안 돼요. 요즘 매 중에 두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때려주면 딱딱 소리 나는 거 있어요. 소리만 난대요. 안 돼요. 어떤 아이가 그래요. 저도 그거 맞아봤는데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런 거는요 큰일 납니다. 걔는 매를 때려도 안 듣는 거예요. 매?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러면 안 돼. 매를 한번 맞았다 그러면 아주 다리가 부러지도록은 아니지만 아주 깊은 마음에 아주 충격을 받게끔 딱.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님에게 정말 졸도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평생 노름하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화토장을 보면 손이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기업 생활을 13년 반 했는데요, 고스톱을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그 중에서 한 번도 거기에서 제가 고스톱을 배워야 되겠다는 요만큼도 막 아주 이것 때문에 회사를 내 인사고과를 못 받아가지고 쫓겨날지언정 나는 화투 안 한다. 왜? 어린 날에 어찌나 화력이 맞은 기억이 있는지 덜덜덜 떨리니까 끝속 계산도 안 됩니다. 물론 머리가 나빠서 안 되겠지만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권위로운 부모가 되는 이 방향으로 마음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독재형의 마음, 방임형의 마음 다 이런 쪽인데 어떻게 되는가? 독재형은 사랑하고 징계에 매도들 줄 아는 권위로운 부모로서, 방임형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또 통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방임형, 허용형 이런 사람들 바로 더 사랑하고 더 통제해 나가는 이런 일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때에 박한상이 나올 수 없고요, 우리의 생애 중에 신앙의 명문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잘 한번 보십시오.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goes to waste, could it be worse? Lights will guide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ll 바로 저 때입니다. try to fix you. High up above or down below, when you're too in love to let it go, but if you never try you'll never know just what you were.
maximum. 제가 아픈 거하고 아들이 아픈 거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아픈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데 아이가 아픈 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친구가 하나도 없고 그런 아이를 가진 엄마의 심정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볼 수가 없어서 왔다.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고통당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나 예수님의 자녀들 고통당하는 거 보실 수가 없으셔서 치유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Lights will guide you home.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고통받고 하는 거 다 참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 신앙에 전수된 다음 세대가 되어서 신앙 전문가로 갔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당하는 그 현장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픈 건 상관없는데 내 자식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인생 채찍 사랑 몽둥이 맞으면서 저렇게 허우적대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세계의 다음 세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 합당한 신앙의 명문 백성들, 진정한 신앙의 다음 세대가 돼야 되지, 신앙의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꼴을 못 본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마음에 귀감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는 말씀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 자신이 아픈 것은 좋은데 내 자식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고통받을 것 생각하며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다짐하며 그들을 놓고 정말 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수님 보혈의 그 양심에 닦여지는 변화되는 그 위력을 가슴에 담고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세대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밭 지엘교회가 지금까지 좋은 교회였는데 앞으로 탄탄대로를 가며 더 좋은 다음 세대를 이루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